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로마서 4장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가 되어졌다고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 받은 게 아니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은 행위를 의롭다 하셨다 하는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5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걸 믿는 거죠. 그분이 나의 죄에 싹신 사망과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마지막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상속자로 삼아주셔서 자녀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구원에 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기는 것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의 삶을 살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분명히 이런 믿음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죄 문제가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매주일 드려야 되는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아예 예배를 안 드릴 때에도 그 사람은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일어나죠. 왜? 우리 주변에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러 안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저렇게 해도 구원받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질문도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예배는 드리지만 헌신과 섬김이 없다면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가? 이래도 구원이 있는 건가? 하는 질문이 있죠. 아니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 믿고 나서 예배도 드리고 약간의 섬김과 헌신도 있지만 열방에 대해서 전혀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은 그 사람에게도 구원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 등도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 많은 질문만 하고 답을 얘기하지 않고 지나가면 답답하니까 먼저 답을 좀 간추려보고 또 진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질문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인하여서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 사람 당연히 예배 드려야죠.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를 안 드릴 때, 못 드린다는 게 아니고 안 드릴 때입니다. 안 드릴 때 이런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1번에 했는데 그 1번 질문에 대한 답은 예스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1번 질문을 보여주시면은 그 초대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박해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자기 의지가 아닌 주어진 환경,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예배는커녕 그 거룩한 날에 노동을 해야 됐고, 오히려 그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상의 제물을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구원이 유효했느냐? 유효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구원이지 어떤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주어진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일날 일해야 되는 사람에게 적용해 본다 그러면 주일날 본인이 일부러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정을 돌봐야 되고 삶 속에 사회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경우 당연히 그 사람의 삶의 구원은 유효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해도 대충 드려도 구원 얻는다고 가르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됨, Lord and Savior, 구원자라는 고백을 바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명하신 것을 어기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라고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리한 설명이죠. 예를 들면 시편 29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호와께 예배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라. 처음부터 우리 주님은 땅의 모든 나라와 족속이 여호와를 기억하며 돌아와 예배드리는 것을 의도하셨습니다. 시편 22편 27절에서부터 28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끝이, 여기서의 모든 끝은 모든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와 그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서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가 보면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것을 기대하시느냐? 여호와는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를 실제로 룰오버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예배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야기죠. 두 번째 질문, 예배는 드리지만 섬김과 헌신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 이 질문의 답도 역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섬김은 구원과 관련 있는 부분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섬김과 헌신은 상급과 더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리는 이유는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함께 행악자 두 명이 같이 달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기억해달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낙원이 어디냐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분이 헌신을 한 것도 아니고 섬김의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악행을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고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간구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한 것 하나 때문에 낙원에 이르렀음을 보면서 섬김이나 헌신이 구원의 기본적인 조건이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다시 강조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선행이나 헌신을, 섬김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주어진 것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근거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 마찬가지로 참되게 구원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을 따라 예배드리듯이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섬김과 헌신을 강조합니다.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 다음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되느냐? 부지런하랍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경계합니다. 같은 주님을 섬긴데 열심을 품고 섬기라고 합니다. 이 열심을 품는다는 의도는 대충 섬기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을
원하십니다. 주를 섬긴다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어느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를 공급하며 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대단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3번 얘기도 보면은 약간의 헌신과 예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열방에 대해, 성교에 대해서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은 사람에게도 구원은 여전히 유효한가? 두 번의 답을 받기 때문에 이번엔 여러분이 답할 줄 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분이 있듯이 맞습니다. 역시 구원받습니다. 선교에 동참 안 해도 구원받습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 섬김, 노력, 수고를 바탕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근거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도 주님께서 지상 대사명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분의 군사가 되었다면 주인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 받기 위함이 아니고 이미 주어진 구원을 누리는 모습이요, 내 구원이 참됨을 증거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렇게 선교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상급 주실 것입니다. 헌신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구원을 이미 얻은 사람이 헌신하고 선교하고 섬기는 것은 구원 얻기 위함이 아니요 주어진 구원이 참됨을 증거하고 그 구원받음을 온 세상에 나누는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을 이루어가는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읽었던 오늘 로마서 4장 얘기 바로 앞에 보면 3장 2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 섬김, 노력, 수고가 아닌 구원은 의롭다 하심은 믿음으로 되는, 그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실 것이고 그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씻어주실 것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받은 구원이 참됨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과 예배 속에 고백이, 신앙이, 생활이 일치할 때, 신앙 생활이 일치할 때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서 1장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소잡고 양을 잡아도 하나님이 곤비하다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이 달랐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신앙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신앙생활이 가지고 올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모든 주의 자녀들은 예수님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것, 그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냐? 주변 사람들을 살리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를 오래 하고 나서야
겨우 어렴풋이 깨닫는 어리석음이 저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목회를 한참 하다 보니까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일을 해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예전에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교를 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격려해서 나아가는 게 저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세월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약간 달라졌습니다. 지금 제가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삶의 여정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간 동안에 목회가 있다면은 저의 뜻을 펼쳐내는 교회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재직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뻐하며 섬길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예배가 거의 다 끝날 때 우리 찬양 드리지 않습니까? 찬양을 드리는데 1부 찬양 때 2부 찬양 때가 다른 것을 어느 날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1부 찬양 드리는데 찬양이 곡이 그때는 그런 건가 보다 그러고 불렀는데 2부 때 부르니까 훨씬 밝더라고요. 찬양이 밝아졌어요. 그날 제가 왜 같은 찬양이었는데 밝아졌을까? 처음엔 눈치채질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코드를 바꾼 거예요. A 코드로 부르던 것을 C 코드로 바꿔서 부르니까 찬양의 그 흥겨움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때 갑자기 뭔가를 느꼈습니다. 뭐를 느꼈냐면 같은 찬양, 같은 사람, 같은 장소에서 불렀는데 코드가 바뀜으로 인해서 찬양의 느낌이 바뀌었구나를 처음으로 아주 실감나게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사람,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섬기느냐,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기쁨이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이 진짜 무엇일까?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는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까? 이 시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깨달은 하나님을 한번 발견해 가면서 그 믿음을 나에게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 수 있길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발견했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어찌 살아있는 자를 치유하지 못하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어찌 살아있는 사람을 병을 치유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더 풍성하게, 더 강하게 왜 하지 못하겠습니까? 문제는 믿음, 우리가 바라보지 못함, 구하지 못함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어떤 상황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있는 것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한 해를 11월 달 예배를 마치고 싶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깨달았을 때는 그냥 깨달아진 게 아니겠죠. 이분도 뭔가의 과정이 있을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 되던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아내 사라에게는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바로 그 말씀,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그 창세기 17장에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내가 100세가 돼가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자식을 낳을까, 우리 아내는 90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출산을 할까. 여러분, 이게 그냥 염려일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혹시 40 넘어서 아기 낳아보신 분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혹시 여러분 주변에 50세 된 분이 아기 낳은 분을 본 적 있어요? 저는 본 적 있거든요. 50세 되신 분이 아기 낳는 거 봤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80 되신 분 혹시 이 가운데 있는가 모르겠는데 아기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80 되신 분에게. 근데 90이란 말이에요. 90. 물론 목사님 그때는 좀 오래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봐도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오죽하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이나 병들지 않고 적에게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서 사라가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웃는 사라를 보고서는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으며 얘기하느냐? 왜 웃으며 얘기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지나 돌아올 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1년 만에 돌아왔어요. 아들이 생겼죠.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글씨를 쓴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은 이 일들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나중에 이 일을 통해서 갖게 됐느냐, 바로 로마서 14장 19절의 말씀이죠. 한번 보시겠어요?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몰랐다는 게 아니고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실력이 없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혹시나 도전할 수 있겠어요? 건강이 안 되는 것을 알고도, 나이 때문에 안 될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말씀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도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기도는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믿음이 강해집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녀가 실력이 모자란 것 알아요. 근데도 너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라 이야기할 때가 있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너 그거 염려하지 마라. 내가 그 영역을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봐라. 내가 모자란다고, 실력이 안 된다고, 영어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가진 것으로 보나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다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시간만 나면 엎드릴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느냐 아니냐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붙드신다고 믿는다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믿는다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비즈니스? 저도 비즈니스 해봤거든요.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실력도 필요하지만 제가 경험했던 비즈니스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속에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 상황이 안 좋고 가는 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문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씨앗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느냐?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안다고 해서 행하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셔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두 가지죠. 듣고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실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제 성경에는 여기에 반드시의 줄이 쳐져 있어요. 듣고 행하면 너는 복을 받는 사람 된다. 심지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 다음 말씀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명령하면,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실력으로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미국 땅에 와서 다른 민족과 섞여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실력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야 그 자녀가 세상을 이기는 자녀가 되겠죠. 노력 중요해요. 근데 제가 언젠가 지난번 성경 공부 때 이야기했죠. 제가 한국에 정말 오래간만에 나가서 동창들을 만났더니 그 동창들이 보여주는 동창회 그 사이트에 가서 보니까 성적순이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야, 얘는 정말 이렇게 살아서 될까? 그랬던 친구가 거기다가 막 글을 엄청 올려놓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신다는 걸 깨달으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조를 일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제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과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는 삶의 퀄리티가 다른 것을 알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듣고 행하면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너의 능력, 너의 수고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후손이, 여러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 되는 비전을 볼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을 또 읽어보니까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어질 줄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의심은 기도의 가장 큰 적입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사실 의심은 불신앙이 뿌리입니다.
얼마나 이 의심이 우리 안에 많은가 하면 이런 일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 예수님이 아침에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 곁에 가서 뭔가 열매를 좀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나무로 한 게 아니고 나무를 향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네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누구에게 얘기했다고요? 나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화과나무가 곧 말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나무에게 된 일뿐만 아니라 산이 절대로 움직일 것 같지 않은 그 산이 들려 바다에도 던져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 장소에 있던 사람은 무화과나무가 마르는 걸 보고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글로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정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이 응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이 응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하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파운데이션, 관계죠.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상을 이기는 삶뿐만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의 새벽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의 삶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삶이 어찌 똑같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새벽에 나가면 경험해 보셨어요? 처음 새벽 기도하면 굉장히 졸려요. 하루 종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생각하는 게 내일서부터는 잠 푹 자고 기도는 따로 잘해야겠다, 이 생각하는 게 우리 보통 사람의 생각이에요. 제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새벽 기도 나오는 거,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나오는 게 힘들게요? 날마다 새벽 기도 나오는 게 힘들게요? 라고 물어봐요. 답은 의외로 일주일에 한 번 새벽 기도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날마다 새벽을 깨우면요, 오히려 그게 내 삶의 일상이 되어져서 오히려 그 새벽이 나를 살리는 걸 발견하게 되죠. 새벽은 시간 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여유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기도는 절박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다른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나가는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인데 믿음이 약해지질 않았대요. 의심치 않았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믿음 가질 수 있을까? 제가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여러분 최소한 2번 이상 그도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저는 성경 공부 때문에 말씀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사라 할머니가 훨씬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애굽에서 자기 살고자 애굽 주변 사람들에게 괜히 거짓말 친 거예요. 누이라고.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갖고 아내는 애굽의 바로 왕의 궁으로 들어갔어요. 그것도 힘든데 그 왕이 또 아브라함에게 대가로 양과 소와 노비를 줬대요. 오늘날 얘기하면 내 아내가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간 거고 그 사람이 고맙다고 나한테 뭐 자동차도 주고 뭐도 사주고 뭐 일꾼도 준 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성경에 안 써진 얘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대더라, 그때 사라 아줌마가 열받았더라, 뭐 이런 얘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던 사람이 사랑한다고 결혼해서
잘해주는 것도 아닌데 데리고 돌아다니더니 결국 남의 남자 방에 집어넣었을 때 그 사라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극적으로 하나님이 구해줬잖아요. 돌아온 날 아브라함 할아버지 얼굴 괜찮았을까?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 계속 읽어나가다가 20장에 똑같은 일이 또 생겨요. 장소만 바뀌었어요. 애굽이 아니고 이번엔 그랄 땅이에요. 그때는 바로 왕이었었는데 이번엔 이 할머니 참 어떻게 보면 팔자라 그래, 운세라 그래, 왕들만 상대해. 이번에는 그랄 왕이에요. 아비멜렉. 상황도 똑같아요. 또 누이라고 했어요. 또 다른 남자 집에 들어갔다고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또 꺼내줬어요. 그 사건 속에 아브라함이 못 깨달았을 것 같아요. 저는 최소한 한 가지는 분명히 깨달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와 열방의 왕들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꺼내주시면 불가능해 보이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꺼내주시는구나. 그거 하나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런 것도 깨달았을 거예요. 다음부터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그런 것도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그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든지 할 수 있구나라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삭을 바치는데 이번에는요 달라졌어요. 아무랑 논의하지도 않고 이삭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이루어가는데 그 중요한 퍼즐이 있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였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2번이나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기도는 은혜를 입게 해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얼마나 많이 넘어선 게 많아요. 일부러 그러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엎드리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이게 청년 때는 잘 몰랐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이브하게 대해갖고 이렇게 기도하면 용서해 주나. 근데 자녀를 길러보니까요, 그렇게 자녀가 미운 짓을 하다가도 자녀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품에 안기면서 잘못했다 그러면 그 일들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자녀만 보이더라고요, 진짜로. 하나님이 왜 용서해 주나? 그건 나이브해서가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해달라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은혜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용서를 받게 하고, 그 기도는 또한 세상을 이기게 해주는 기도예요. 한 해를 맞춰가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어찌 세상을 기도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내 기도는 충분한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던 그 바탕에는 하나님을 경험한 게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 4장 20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능히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이 믿음, 그 믿음이 이분에게만 주어지는 믿음이 아니고 오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게 져서 끌려다닐 것이 아니고 때로는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도 사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죠. 근데 영광이라는 얘기가 참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공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학생이 나 공부 엉망으로 해서
영광 안 돌리겠다 이러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다 잘하고 싶죠. 결혼 생활 통해서 영광 돌리고 싶고,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고 싶고, 직장을 통해서 영광 돌리고 싶고. 근데 영광이 그렇게 잘 돼서 드려지는 영광도 있지만, 여러분 영광이란 걸 잘 보면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많은 사건들이 성경 속에 나타납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고통이었지만 그 사자굴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영광을 돌린 다니엘. 우리 개인의 이야기로 해보면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걸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승리고 그게 영광일 수도 있죠. 직장이 어렵다고, 학업이 어렵다고 사명의 자리를 벗어내지 아니하는 것, 물러나지 않는 것,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일 수도 있죠. 어느 영화에서인지 본 것은 기억 안 나는데 아이가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는 왜 공부를 다 끝내지 못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빠가 대답이 네가 아빠의 박사 학위야. 내용을 좀 얘기해 드리면은 아이가 갑자기 나왔어요. 그래서 공부를 다 못 끝냈거든요. 아이를 기르느라고 부양하느라고 학업을 다 못 끝낸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지났어요. 아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는 그때 왜 다 못했냐고. 네가 내 학위야. 여러분 그 아이 기르느라고 박사학위 못 받은 게 부끄러움 같아요? 아니면 그 속에 미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뛰어난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 어려운 삶을 통해서도 그 삶 가운데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능히 이루셨고, 이삭에게 약속한 것도 능히 이루셨어요. 제가 성경 레퍼런스를 그 옆에 다 적었는데 왜 시간 하나하나를 다 설명할 수 없었어요.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도 이루었어요. 야곱이 돌베개 자면서, 베고 자면서 보았던 그 환상 이야기, 하나님께서 약속 이루셨거든요.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다윗에게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운 날에 하나님을 만나 약속을 받았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들의 삶 속에 경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을 마감해 가면서, 그리고 2018년을 준비해 가면서 올해는 2018에 나는 어떤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하나님 이런 말씀하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리. 얼만큼 복을 주신대요? 내게 허락하신 만큼.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의 삶 속에 얼만큼을 허락하셨을까? 너는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사람이 되겠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언제 했는 줄 아세요? 광야에서 남들이 보면 똑똑 메뚜기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예요. 정착해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사는 때가 아니고 광야에서 정처 없이 헤매며 자기 스스로가 봐도 메뚜기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너는 꾸어주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이 미국 땅에 와서 살아가는데 이 나라의 주인도 아닌 것 같은데, 그저 나그네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고 너는 나라를 대상으로 꾸어주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뀌죠. 너희들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공부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로 위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의 복을 받을 준비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아, 너희의 삶은 꾸어주는 삶이 될 것이고
너희는 통치를 당하지 않는 나라와 민족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좀 큰 이야기 해보면 우리 조국이 더 이상 외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남북이 대치하지 않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조국을 꿈꿀 수 있겠어요? 우리 가정의 이야기로 좀 가져오면, 여러분 자녀들이 각 나라의 대학을 세워주는 꿈을 혹시 꿀 수 있나요? 우리 자녀들이 도서관을 기증하며 어려운 나라의 병원을 세워주는 꿈을 가질 수 있겠나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개척하며 그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꿈을 꿀 수 있겠나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약속을 붙들은 사람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보면 얘가 대학 가서 자기나 똑바로 살 수 있을까? 아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하면 아이고 아들 안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병들지 않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딱 그 이야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역사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녀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네가 그렇게 살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크레딧 카드로 살지 않는 가정, 더 이상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통하지 않는 가정, 크게는 이제는 꾸어주며 사는 사람, 이제는 나누며 사는 사람, 예전에는 시간의 통치를 받았는데 이제는 시간을 거꾸로 컨트롤하는 사람, 쫓겨 사는 삶이 아니고 여유 있는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 일로 내게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해 가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기도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들었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모른다 하시냔 말이에요. 저도 자녀를 길러보니까 이번 땡스기빙 때도 아이들이 왔는데 부모가 되니까는 무슨 마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그 감정이 움직여요. 부모가 되면 아이들이 소식 없다가 갑자기 전화를 주면요 반가우면서도 뭔가 필요하구나 이런 거 다 알거든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땡스기빙 때 왔다 가는데 묻고 싶은 질문이 뭔 줄 아세요? 괜찮냐? 필요한 건 없냐? 이렇게 묻게 돼요. 하나님이 한 해를 마감해 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묻지 않겠어요? Are you okay? 너 정말 피스가 있냐? 너의 삶은 평안하냐? 묻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역사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해 보셨어요? 아니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경배할 때 맞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며 한번 묵상해 보세요.